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3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는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세의 침략과 약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아, 오차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차르. 여기 오 되는 거는 아시겠죠? 바보 위에 점이 찍혀 있으면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차르. 보물입니다. 보물. 오차르. 그래서 부자들은 귀중한 보물들을 항아리에 넣어 땅에 숨겨 놓곤 했습니다. 오차르. 보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보물은 땅에 묻혀 있게 됩니다. 아무도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연장에 뭔가가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오차르 보물입니다. 보물. 오차르. 여기 읽어보세요. 파보니 그것은 보화가 든 항아리였습니다. 오차르. 농부는 값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경제한 거죠. 로또 맞은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할 수도 있고요. 이 보화만 가지면 농부는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보물을 찾았습니다. 오차르. 농부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 보물들을 도로 묻어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묻어두었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전부 다 자기게 되는 거죠. 이후에 농부는 그 보화를 캐내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게 보화, 보물, 오차르입니다. 오차르. 바울은 이 농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차르 보물이 어디 감추어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 얻으면 모든 부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차르 그리스도만 얻으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하가 지금 간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려 했습니다. 오차르 한번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차르. 오차로. 네. 자, 음소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제가 음소거 해 놓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오차르.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차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차르 발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차르 보물 보화입니다. 보화. 이 고백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차르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차르 그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비워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비우면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비워야 채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을 알면 그런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비현실적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비우지 못하고 스스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잘 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은 초연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갑니다. 죽는 순간까지 악착같이 붙들고 삽니다. 지금 오차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물. 그런데 비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럴까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비워진다는 겁니다. 오차르, 보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세상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오차르, 보물, 그리스도는 안에 모든 보물이 지금 간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게 여기던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취해 보입니다. 보물, 오차르,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채워지자 그동안에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차르. 또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당연히 그래 될 것입니다. 오차르. 현대인들에게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상인 두 사람이 산을 넘어가다가 목숨을 위협하는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한 눈보라로 길은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눈 속에 파묻혀 죽게 되는 겁니다. 두 상인은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바위 틈으로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추위에 몸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때 방법을 찾아야죠. 두 상인은 살기 위해서 빨리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상인이 가지고 있었는 것은 불을 피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불쏘 시기가 없었습니다. 한 명의 상인이 먼저 두툼한 지폐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수금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상인도 따라서 두툼한 지폐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죽으면 지폐가 소용이 없죠.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목숨을 살려야 되는 게 우선이죠. 오차르. 이들은 그에게 돈에 불을 붙여서 모닥불을 만들었습니다. 불이 피었죠. 그 대신 돈은 사라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모닥불의 연기를 보고 그들을 발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돈을 태워버려서 목숨을 건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오차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소중해도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억만금을 주고도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간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 되었습니다. 오차르, 바울은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불쏘시개와 같이 지폐를 불태우는 것 같이 불쏘시개와 같이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자백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차르, 고물입니다. 고물.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오차르. 바울은 남들이 갖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화인 줄 알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차르. 바울은 포기하고도 행복했습니다. 포기하고 행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는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포기한 것들을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귀한 보물, 오차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차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계수단인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차르, 보물, 보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차르. 예수님 안에 모든 부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차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시고
자랑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자랑이고 전부인 것을 알고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창세기 5장 오늘 마치고 6장 들어갈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변형돼서 빼로로 됐고요. 아싸라는 단어는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야찰이라는 단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교하게 만들다. 이것은 몇 번 들으면 구분이 가능하고 처음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세페르가 뭐라 그랬죠?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페르. 톨레다흐가 계보,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다는 바라라고 그랬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다가 바라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카라. 일컫다. 카라. 그래서 사람이라 일컫는 일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사건만큼 비중 있는 일임을 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라고 누가 일컬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카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고 여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죄 지은 아담의 모습이 여기 아들에게 내려간다는 것이고요. 아담을 만드실 때는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만드셨다는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데무트고요. 모양이 첼렘인데 이 두 가지 의미는 공통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동일한 이 단어를 동일한 내용의 단어를 두 개 중복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데무트, 첼렘, 데무트 공이 서로 상호 쓰셔도 됩니다. 공통으로 쓰셔도 됩니다. 내가 셀을 말씀해 몇 세. 하엽고라는 단어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직역하면은 그리고 불렀다. 하엽고가 원어로는 와 이크라 카라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렀다. 그래서 이것은 하엽고라는 단어를 앞으로 성경이 번역되면은 불렀고라는 단어로 바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킹 제임스나 NIV에는 named called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카라 부르다는 뜻이고요.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요게 개역 성경에는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자녀들을이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빠님, 벤의 복수죠. 아들들, 우바노트가 바노트가 바트의 복수입니다. 딸들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로 사용되어 있었다는 거. 아하르가 후예라는 뜻이고요. 얄라드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라가 임신하다는 뜻이었고요. 야다가 부부 관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세 개가 공통으로 같이 쓰인다고 말씀드렸고요. 바트, 딸입니다. 벤이 아들이고요.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 죽었더라가 무트입니다. 무트, 와야모트, 그리고 그는 죽었다. 하라그라는 뜻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라그, 잔인하게 살인했다는 겁니다. 하라그, 그때 단어가 하라그였고요. 무트는 자연적으로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의 경우에 무트를 사용합니다.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자, 6절,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나타가 얄라드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그는 낳았다. 이런 뜻이 직역입니다. 죽었다는 단어가 8번 사용되고 있고요. 나타는 단어가 요 장에서 20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얄라드, 나타는 뜻입니다. 요게 사역형으로 쓰이면은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 또는 남편이 아들을 낳게 하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얄라드, 나타는 뜻입니다.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한계 상황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인지 어떤 한계 상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그런 그런 상태에서 났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셋이 이름을 붙였는 거죠.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9절,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습니다. 게난이라는 뜻은 소유라는 뜻으로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유. 그리고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 엘로 발음이 되고요. 찬양, 감사라는 뜻입니다.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이런 뜻입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밑으로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뜻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가다, 강하 이런 뜻입니다. 야라드 내려가다는 뜻이고요. 에노크는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셋 계열의 에녹, 7대손 에녹이고요. 가인 계열의 에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셋 계열의 7대손 에녹입니다. 에녹은 감화시키다, 동원하다, 가르치다, 시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 명의 에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아들, 아까 말씀드렸고요. 루벤의 장자도 에녹이고요. 미디안의 아들도 하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크, 가르치다, 시작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크. 21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65세에 머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기억을 잘 합니다만은 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투샬라흐, 마츠가 병기라는 뜻이고요. 샬라흐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투샬라흐는 병기의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요거는 머두셀라를 아까 무트가 죽다는 그 뜻이었죠. 샬라흐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보내는 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앞에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트, 성인 남자를 뜻하는 거고요. 샬라흐가 무기입니다. 그래서 메투셀라는 무기의 사람. 옛날에는 무기를 창 던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 던지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은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투셀라, 이가 죽으면 종말이 되는 뜻입니다. 22절,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동행하며가 할라크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와 이트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원리,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게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머두셀라를 65세에 낳았으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가 그때 이후로 머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셀라의 이름도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이가 죽으면은 끝이 종말이 온다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녹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라크,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라크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라카허,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가심으로, 키라카, 키가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가 없다는 겁니다. 라카허, 취하다, 붙들어 가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까닭이 하나님께서 친히 에녹을 붙들어 가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에녹이 죽지 않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라카흐, 에녹도 그렇게 라카흐 당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천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성천할 때 묘사가 라카흐라는 단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한 이유는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에녹을 라카흐 취해 가셨습니다. 라카흐, 취하다. 이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이 단어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다. 이게 라카흐입니다. 먹다가 아칼이고. 우리 성경에는 따먹다는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원어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번역은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he was not. 그가 세상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훈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신앙의 자녀로 키워야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애들이 부모의 승화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대학교 가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낙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없었다. 25절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187세에 낳았습니다. 라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인 계열의 7대 손이 라멕이었습니다. 강한 자, 젊은 사람, 난폭한 사람, 라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라멕과 이 라멕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셀라가 낳은 아들이 라멕이고요. 라멕은 누구라고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자,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 새로운 데 들어갑니다. 오늘 5장을 끝내고 6장 들어갈 겁니다. 아들이 벤이라 그랬습니다. 벤.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들 그런 뜻입니다. 하라는 정관사가 있는데 정관사가 앞에 안 붙은 거는 부정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관사가 있는데 안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관사를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관사는 하나, 한 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부정관사가.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할 때 뺀이라고 썼는 것은 정관사가 안 붙었기 그 아들이란 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부정관사는 히브리 없습니다. 그래서 안 붙였기 때문에 하나들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아들을 하나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son 하나들이죠. 지금까지 앞선 계보에서는 모두 자녀를 빠니무바노트, 자녀들이라고 했죠. 자녀들, 빠니무바노트. 이거 복수입니다. 빠님은 뺀의 복수고, 무바노트는 바트의 복수입니다.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으나 본절에서는 단수형으로 특별히 하나들을 낳았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어서 등장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 하나들이 누구라고요? 노아라는 겁니다. 노아의 독자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아들 그냥 뺀이라고 썼습니다. 한글로 뺀이라고 썼듯이 영어로 말하면 a son입니다. 하나들을 낳았다는 거죠. 라멕은 182세에 하나들을 낳았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홍수 대심판으로 완전히 멸절하고 인류의 시조 아담에 이어서 인류의 제2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 홍수 후의 시조가 노아죠. 제2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나온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다르게 단수형을 사용해가지고 기록한 것은 모세가 노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노아흐라고 발음하는데 흐 발음은 그 약하게 되기 때문에 노아흐라고 발음을 약하게 하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 인류의 조상 아담,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새 역사 제2의 우리의 조상이 노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노아의 위대한 생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노아란 이름은 쉬다, 앉다, 휴식하다는 뜻입니다. 쉼을 준다는 사람, 앉게 하는 사람, 쉼을 주는 사람, 누아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노아가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줄 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인류를 물로써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족과 택함받은 짐승에게 생명을 준 안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노아흐, 안위의 사람이라는 거죠. 안위의 사람.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야말로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실 때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으로 이끄실 안위의 사람이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입니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이십니다. 저주하다. 아라르가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아라르, 에레라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이제 변형대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범죄한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로서 땅의 저주를 선언하셨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는 누구한테 했어요? 뱀에게 저주를 했고요. 또 하나 땅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벌로서 땅의 저주를 하신 그 사건이 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자, 본절에서는 3장 17절에서 저주하다가 아라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순형으로 사용된 것과 달리 강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강의형이 강조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땅에 대한 저주가 변경시킬 수 없는 엄정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을 저주하신 것을 다시 강조한다는 거죠. 땅에 내려진 저주는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죄에서 속량하실 때 그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저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발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라르. 여기 아 발음 나는 건 아시겠고 이것도 아 발음이 나죠. 아라르. 그래서 아라르라고 발음합니다. 아라르. 여기 뭐라고요? 저주. 저주. 바라크가 복이고요. 저주가 반대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29절 이름을 놓아라 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자, 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손의 수고로부터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손의 수고로부터 노아가 안위를 준다는 거죠. concerning our work and the toil of our hands. 요게 우리의 일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손의 수고로부터 이런 뜻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 번역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들을 일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으며 항상 힘들게 수고해야만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이로부터 안위를 준다는 사람이 안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요게 마아쉐라고 발음합니다. 마아쉐. 아싸라는 단어 앞에 도구 전치사가 하나 붙었습니다. 요게 도구 전치사가 붙어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수고, 일, 마세. 아싸에서 나왔죠. 여기 하나 붙었습니다. 매미 하나 붙어가 마세. 그래서 마세는 일, 수고를 뜻합니다. 이 차분은 앞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이 차분,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안위하리라. 아까 예나 하메누 나함 슬퍼하다. 강조형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미완료로 하는 거죠. 나함이 강조형으로 쓰일 때마다 위로하다로 번역됩니다. 또 미완료로 사용된 본문에서는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미완료는 계속한다는 뜻이죠. 위로하다. 나함. 자, 이로 봐서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라멕. 라멕은 당시 극심한 생활고로 고초를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 계보의 라멕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일부 이처제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소년을 잔인하게 하라고 죽인 사람입니다. 그 라멕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구대손입니다. 아담의 구대손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라멕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담의 구대손 라멕, 요거는 셋 계통의 라멕은 아담의 아버지 라멕, 아니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구대손이죠. 라멕은 아들 노아가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로하라는 신앙으로 노아가 인류 제2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 굉장한 공헌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라멕.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은 굉장한 공헌을 한 겁니다. 나함이 안위하다는 뜻입니다. 안위하다. 나함. 자, 31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777, 세 개가 중복되는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7이 완전수거든요. 땅의 수 4, 하늘의 수 3, 요거 합친 게 7입니다. 이게 777세를 살았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고 죽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죽었더라. 와야모트, 무트가 죽다는 뜻이죠. 그리고 죽었더라가 8번 사용됐고, 나타가 20번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에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이름의 뜻입니다.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은 자기의 약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아파르,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판단될 때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에노스이고요. 에노스. 이 에노스라는 것을 깨달은 게 이때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에노스.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죽음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출발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생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주소지 이전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의 교훈 두 번째는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 닥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순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777년을 산 완전한 삶의 승리자였습니다. 이 삶은 대단한 삶입니다. 그래서 라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다고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 777세를 살고 죽었다는 이것이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죽었습니다. 777세로. 그래서 778세가 아닙니다. 777세. 완벽한 삶을 살고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삶의 승리자가 누구라고요? 라멕. 요거는 셋 계열의 아담의 구대손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낳은 자, 대신 주신 자가 셋이죠.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고요.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았고 여기가 라멕입니다. 아담의 구대손이죠. 라멕 777세를 산 사람 라멕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노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노아라 이르되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자,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50몇 세에 65세에 아니면 130세에 200을 넘어가기 전에 아들을 다 낳았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아들을 언제 낳았다고요? 500세 돼서 아들을 낳았답니다. 굉장히 늦게 낳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아들이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이 많은 것이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500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아들을 낳았다고요? 500세가 된 후에 노아. 안위를 주는 사람이 안위를 못 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는 거예요. 언제 낳았습니까? 500세가 된 후에 실패와
나름대로 자질 속에서 이 노아는 자랐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노아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셈입니다. 첫째 아들이. 번제를 경계로 1절 이후에 계속되던 아담과 셋의 후의 족보가 마감되었습니다. 홍수 후 인류 제2의 조상이 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족보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 때 낳았습니다. 5배 늦게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보다 앞선 시대였지만은 노아는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저한테만 이런 고민을 주십니까?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낳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낳았거나 하나하나를 따로, 연도가 따로 낳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 된 이후에 낳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맨 처음 등장하는 셈입니다. 보통 셈을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을 찾아, 야벳을 막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오늘 그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맨 처음 등장하는 셈은 명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셈, 명성. 홍수 후에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잔 아비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아들이 두 아들입니다. 셈과 야벳이 가려주었습니다. 아비로부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장 26절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 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허물을 덮어준 아들이 고맙죠. 그래서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인종의 조상이 된 그는 축복의 성취로 구세주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손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셈은 축복대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 명성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함입니다. 함은 뜨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맘에서 이름이 유래했고요. 뜨거운,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맘은 용례에 있어서 마음에 불타오르는 격정, 욕망 등을 나타낼 때도 하맘이라고 합니다. 하맘. 하맘 한번 해보세요. 하맘. 자, 읽어볼 때 이름을 흑인종의 조상이었던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함이 흑인종의 조상이거든요. 노아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의 성급한 성격을 나타내는 일면을 지적한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맘에서 나왔고요. 함은 뜨겁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야벳. 야페트라고 발음을 하고요. 열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는 파타에서 유래했습니다. 파타, 넓게 확산하는 이런 뜻입니다. 파타. 자, 셈과 더불어 노아의 수치를 덮어준 야벳은 창대케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대케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했죠. 넓게 확산되었습니다. 백인종의 조상이 됐고요. 이름의 뜻이나 노아의 축복대로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야페트. 자, 노아는 500세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로 보면 실패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통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실패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을 낳음으로 아브라함도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자라다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느 데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감옥에서 노예 생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모습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로 통해서 이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든 여러분을 들어주실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5장에서의 교훈 세 번째. 노아가 500수 이후에 자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은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요새 말 잘하는 게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이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이 없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곧 언젠가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을 한번 쭉 적어 봤습니다. 카인, 획득하다, 얻었다는 뜻 기억하시죠? 에녹은 봉헌된 자, 시작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시작,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기도 했습니다. 선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랏, 도망자, 도피자, 머후야엘은 하나님이 흔적 없이 썰어버린 자, 하나님이 썰어버린 자, 머후야엘. 머두사엘은 강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멕은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 자, 정복자,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마, 라멕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야발은 목축 치는 자, 요거는 소유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소유가. 유발은 수금과 통수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음악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고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로, 기계, 무기를 만드는 자, 폭력적을 행사하는 그런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나아마는 딸이었습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자, 나아마. 가인 계열의 후예자들이 있고요. 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몇 배나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4장 15절에 7배나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표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믿지 못하고 가인은 자기가 스스로 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남액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77배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셋 계열의 후예들 한번 보겠습니다. 1대 아담. 붉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 아담입니다. 셋은 대신한 자, 대신 놓은 자.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나는 얻은 자, 얻다, 획득, 소유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마할랄르엘, 하나님께 찬양 이런 뜻이었고요. 야렛은 높은 곳에서 내려온 자, 야렛. 에녹은 어떤 뜻으로요? 에녹은 계시, 선생, 봉헌 이런 뜻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셋계의 7대손 에녹과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라카흐 하심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 한번 보십시오. 자, 아까 나왔는 거 그거를 이 표로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카인이고요. 카인은 획득하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봉헌하다, 시작하다 뜻도 있고요. 이닷은 도망자, 모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심, 하나님이 썰어버림. 모두사엘은 강한 사람, 강한 자. 라멕도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셋은 아담은 최초로 흙으로 만든 사람, 붉은 흙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셋은 대신 노인자가 셋이고요. 에노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게나는 만들다, 소유하다, 소유라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할랄레엘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이었고요. 야렛은 강림, 내려온 자. 에녹, 봉헌하다. 모두셀라는 죽음의 심판이 임한다는 죽음의 심판. 라멕은 승리자, 강한 자. 노아는 어떤 뜻이었어요? 안위를 주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안위. 자, 이런 식으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인쳐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77세를 살고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라멕입니다. 라멕. 라멕은 777세 완전 살고 죽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영적 묵상이 되기도 하고요. 설교 주제가 되기도 하니까 설교하시는 분은 요거 주제로 한번 삼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담 안에서 난 자는 다 죄인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양이 뭐라 그랬죠? 데모트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아담은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낳은 게 아니고요.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에무트와 찰렘의 의미 자체를 상호 공유하면서 서로 교환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외형이 담게 창조되었는 건 아닙니다. 성품. 반면에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모습을 담게 태어났습니다. 죄 지은 아담의 모습. 물론 여기서 닮았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모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닮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인격과 닮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아담의 인격과 닮은 인격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인격과 닮은 존재로 태어났고요. 아담의 아들들은 아담의 인격과 닮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데무트, 모양입니다. 모양. 데무트 첼렘은 의미 자체가 서로 교환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담 안에 난 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아담의 모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완벽했던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담의 모양이란 죄에 의해서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모양을 말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품이. 다시 말해서 아담의 모양이란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그들의 인격도 완전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들의 인격도 완전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인격,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후손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에서 안 그랬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손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모양, 타락하고 부패한 인격을 가진 존재만을 생산하게 된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데무트, 첼렘, 동일한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5장 12절. 아담 안에서 난 자는 누구나 다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을 사랑하사 죄인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데무트, 첼렘, 모양, 형상. 자,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본문 4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은 아담 자손이 계보를 소개하면서 죽었더라는 말을 8차례나 8번이나 거듭해서 무트, 죽다는 뜻이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현실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죠.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 한계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습니다. 머두셀라는 969세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이때 홍수가 발생했죠. 노홍수가. 또 오늘날 우리들도 반드시 죽습니다. 실로 죽음은 시간의 장단이 있을 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대해 인류가 짊어져야만 했던 숙명적인 짐이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죽음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 인정해야만 합니다.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무트, 죽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대비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비록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지만은 영혼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복된 내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트, 죽음입니다. 자연사 하는 것을 무트라 그러고요. 하락은 뭐라고 그랬죠? 살인하다, 죽이다, 죽이다는 게 동물을 죽이든 사람을 죽이든 잔인하게 죽이는 건 하락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류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고 약속의 씨를 낳을 후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러 아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불가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되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언된 것은 다 성취되었고 또 성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지난번에 했는 거 복습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키, 아파르, 아타, 왜 엘, 요게 뭐죠? 아파르, 타슈브.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한번 눈여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키, 아파르, 아타, 왜 엘, 아파르, 타슈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 아파르 아타 웨엘 아파르 타슈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흙이 공동 번역에는 이거 흙으로 안 읽고 먼지라고 번역했습니다.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흙의 먼지입니다. 먼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1.1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진실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것들, 예컨대 그리스도의 재림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신천신지의 도래에 관한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 이때까지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령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진실성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모트 타무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고요. 사탄은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라. 하와는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말씀을 변개했고요. 사탄도 변개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에녹. 그는 본장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6장, 9장에서 생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는 노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죽었다는 언급이 없는 인물입니다. 무트 안 했다는 거죠. 라카어, 피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카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워짐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해서는 죽었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트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화해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장의 족보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본장의 족보를 보면은 에녹의 성천전에 죽은 사람은 오직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담 한 사람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 죽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이전에 죽은 사람. 에녹.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담 한 사람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에넨누 그리고 그는 없었다. 세상이 없었다고 세상은 다른 한 없습니다. 왜? 에넨누 그리고 그는 없었다. 창세기 5장 24절. 자, 인간의 범죄가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할 때 영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녹은 성천 사건은 하나님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생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그와 동행함으로써 영생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에는 누 그리고 그는 없었다. 창세기 5장 24절.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5장까지 마치고요. 창세기 6장을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 자, 고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결심하셨기에 1절에서부터 8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 죄를 범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함. 미리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의 딸들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원어상 해석하는데 적당한 부분만 일단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결심하시는 게 3절에 나오고요. 세상에 네피림과 용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원어상의 네피림을 나타내는 것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피림.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나오고요. 이 시대에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 8절에 나옵니다. 자, 타락한 세상의 의인 노아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노아의 사적 시작을 밝히는 게 9절 상반절이고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 사람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11, 12절. 홍수 심판을 예고했고요. 방주 건조 명령과 노아의 순종이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고요. 방주 건축을 명하시는 게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자, 노아 가족과 함께 동물도 종류대로 한 쌍씩 살릴 것을 약속하시는 게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함이 22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오늘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아담인데 여기 하아담입니다. 하아담은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아담입니다. 하아담. 그러니까
하아담, 정관사가 붙었는 것은 뭐라고요?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담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담, 범죄한 아담, 하나님께 최초로 만든 아담,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1장에서 5장까지의 기록은 한 사람 아담의 출생을 중심으로 창조의 기사에서 시작하여서 아담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도 나오고 아담의 범죄 사항도 나오고 창조 사건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왔죠. 하아담, 그 아담을 기록한 겁니다. 소개한 겁니다. 하아담. 1장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의도를 가지셨고요. 실제 사람의 창조를 하실 때는 하아담, 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1장 27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고 말씀하신 그렇게 창조된 그 아담이 뭐라고요? 하아담 그 사람입니다. 그 아담. 자, 5장까지는 바로 하아담 그 아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담이 아니고요. 그 아담 우리가 최초로 창조된 그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본장을 시작하는 본절에는 하아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아담, 그 아담. 지금 하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형인 아담과 정관사를 붙여서 아담의 창조 때 아담을 일컫는 말로 쓰였던 하아담, 그 아담을 본장 시작에 사용한 것은 1장에서 5장까지 하아담의 창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본장에서는 하아담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아니라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창조해 주심으로써 새로운 아담의 영원한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그 아담, 범죄한 그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 주심으로써 어떤 역사? 새로운 아담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 라로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헤헬, 라로브, 라바브가 번성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번성하다는 글에 해당하는 라로브는 부정사형에 붙는 전치사 레가 붙어가지고요. 라바브, 증가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증가하다. 부정사형이 합쳐진 말로서 많다는 뜻입니다. 풍성하다는 의미가 라로브라는 단어로 합쳐가 되어 있습니다. 라바브, 원래는 원형이 라바브입니다. 라바브, 증가하다, 풍성하다. 이 단어는 크지다, become great, 크지다, 점점 커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절의 묘사는 사람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부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질까지 늘어나는 거, 모든 것을 질과 부피, 수요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다는 뜻이 긍정적인 뜻으로 시작되었는 게 사용되었는 게 아니고요.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끔도 되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인구 증가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라바브. 라바브 한번 해보세요. 라바브. 증가하다는 뜻입니다. 증가하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 계속합니다. 헤헬, 라로브. 인간이 이처럼 번성하게 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시작할에 해당하는 해헬이 사역형이라는 사실을 봐서도 확인됩니다. 여러분, 사역형이 뭐죠? 번성하게 시작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줬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번성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번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번성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주어는 직간접적인 모든 주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힘이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며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인간이 풍요롭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가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교만하기 쉽습니다. 다윗도 그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졌는 거죠. 범죄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잘 안 넘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되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교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해헬. 해헬의 원형이 할랄입니다. 할랄. 할랄이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할랄 시작하다. 요 리얼 발음은 앞에도 붙고 뒤에도 중간에 들어가면 붙습니다. 자,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은 딸들만 태어납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또 한번 주의를 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딸들이 나니 우바노트 딸들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레도 얄라드가 변형된 겁니다.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딸들의 출생만이 언급된 것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급속히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딸들만 태어났거나 딸들이 아들보다 더 많이 태어났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바트가 딸입니다. 이래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딸들이 태어났다는 운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딸들만 태어난 게 아니고 아들도 태어났지만은 앞으로 딸들로 태어나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새어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앞에다 던졌다는 거죠. 자, 이 여자들이, 즉 여자들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믿음의 계보를 지니고 있는 남자들이 이에 미혹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급속하게 타락될 것을 본문에서 미리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딸들의 출생은 앞서 설명한 아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조의 사건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멸망까지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딸들의 출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지 않는 딸들의 출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창조 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1장 28절에 나왔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명령 2장 24절 명령이 더 이상 사람에 의해서 거룩하게 지켜줄 수 없는 명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최초로 일부 일체가 깨진 게 누구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인계통의 남에게서부터, 7대손 남에게서부터 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역사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거죠. 늘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 역사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로 인해서 창조 사건과 반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자 해서 딸들이 난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트가 뭐라고요? 딸. 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이제 좀 복잡하지만은 요거 좀 잘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는 해석을 할 때 제가 이게 원문상 가능한 부분만 해석을 할게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빼내 하 엘로힘, 하 엘로힘, 하가 정관사로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로힘을 신이라고도 번역하는 데가 많습니다만 하 엘로힘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하 엘로힘, 빼내 하 엘로힘. 엘로힘이 정관사 하와 함께 쓰여서 유일하고도 참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르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The Son of God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원문상에는 천사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리고 70인역 알렉산드리아 사문에서는 본문은 하나님의 천사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는 앙겔로이 투데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도 그렇고요. 2장 1절에도 그렇고요. 38장 7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육체를 지니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육체를 지닌 여자와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결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지니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육체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결혼 안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느 주장이 맞다 옳다를 떠나가지고 원문에 충실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견해를 취한다면 노아 대심판의 계기가 되는 것이 인류의 타락이 아니라 천사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죠? 천사의 타락 때문에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타락이기 때문에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천사 타락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모순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에서. 욥기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것도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 38장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건한 세스의 후회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사례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자, 셋이 태어났을 때 그 셋의 아버지가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자기가 낳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한 점에서도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워진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기 합당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뭔가 하면요. 셋은 하나님이 직접 아벨 대신에 택한 구원의 혈통이었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는 원문상은 경건한 셋의 후예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 경건한 자를 요거 뭐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요게 뺀이 아들입니다. 뺀 한번 해보세요. 뺀으로 발음이 됩니다. 격한 발음이죠. 여기에 경강점 여기 있습니다. 뺀 아들입니다. 아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교활한 전술에 대해서 마지막 마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교활한, 간사한 이런 뜻이 뭔가 하면요. 간교한이 아룸입니다. 아룸 한번 해보세요.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아룸. 교활한, 간교한 이 뜻이 아룸입니다. 아룸.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라는 단어로 일단은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뭐가 나왔죠? 타무트 나왔죠.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여자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잘 표시되지 않는 건데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르를 미완료로 사용하면은 한 번만 말한 게 아닙니다. 자주 찾아와서 여러 번 묻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하와가 자기 말에 넘어갈 때까지 계속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표현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극입니다. 몇 번이나 와서 물었다는 겁니다. 넘어갈 때까지, 유혹을 당할 때까지. 아마르. 다가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변경된 게 뭡니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뱀 안에 들어가서 이런 뜻도 됩니다. 뱀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뱀을 상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종을 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확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의 간감입니다. 아룸입니다. 아룸 한번 해보세요. 아룸.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는 과정에서 집요하게 간교하게 가장 먼저 사용한 전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는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은. 이게 사탄의 속성. 사탄은 집요합니다. 사탄은 침소봉대하는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한 가지를 모든 것으로 확대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간교합니다. 사탄은. 간사하고 교활한 게 간교하다는 거죠.
사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입니다. 들짐승 중에서가 아니고요. 피조물 중에서.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보다도 더 간교한 동물입니다. 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교한 동물 안에 지금 뱀이 들어갔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룸.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트 타무트. 기억하시죠? 반드시 죽는 겁니다. 무트 타무트. 근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안 죽는다는 거죠. 로무트 타무트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으니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간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대화의 상대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과 대화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악한 자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가능한 한 대화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활한 자들, 간교한 자들과는 일단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물리쳐야 될 존재라는 거죠. 대화해가지고 설득하고 그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버릇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제일, 최고, 참으로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빈번히 사용합니다. 과장하는 버릇이 있으면은 그것은 병입니다. 실제 사건이기보다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활하고 간교한 관계입니다. 자신을 실제보다도 과대평가하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과대망상증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져서 세상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사탄의 간교함.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강교함입니다. 그들이 본 가나안 모든 백성이 정말 신장이 강대한 자들이었을까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민들 가운데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만이 거인이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백성이 상대하기 어려운 거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백성은 모두 신장이 장대하다고 과장된 보고를 했습니다. 마음이 벌써 사탄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낙 자손 때문에 겁을 먹은 결과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민들은 너무 대단하게만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간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장하고 왜곡한 보고였습니다. 왜곡한 보고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과장되고 왜곡되고 가짜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자꾸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진짜인 것처럼 믿겨집니다. 내가 가짜인 줄을 알면서도 가짜를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실인 줄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 복음도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강요함이 있습니다. 아룸, 그게 아룸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룸, 사탄은 위장할 뿐이지 실제로 광명한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위장한 사람들입니다. 위장한 자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명품과 짝퉁은 유사해 보이나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때로는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활한 사탄이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룸. 말세가 될수록 거짓과 악과 거짓과 비진리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세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왜곡과 과장, 거짓된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거짓된 뉴스, 거짓된 사실이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